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시험 때문에 외웠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나면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7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외웠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살아났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생명줄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꼭 외워야 할 성경 말씀 7가지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은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왜 7가지일까요? 인간이 겪는 가장 힘든 순간들이 7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순간, 절망의 순간, 죄책감의 순간, 환난의 순간, 외로움의 순간, 유혹의 순간, 죽음을 앞둔 순간. 이 7가지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줄 7가지 말씀을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외우십시오.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들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괴롭히는 것,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지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일 중요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혹시 암은 아닐까? 걱정이 밀려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새벽에 문득 깨어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건강하실까? 자녀들은 잘 자라줄까?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나를 짓누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은 언제 주어진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불에 타서 무너졌습니다.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이제 끝이야.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어.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두려움과 절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임마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맞대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놀라지 말라. 놀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도 아니고 남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약속들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히브리어로 2번이나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정말로, 확실히,
틀림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참으로가 나옵니다. 두 번째 강조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눈을 뜨자마자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종이에 써서 자주 보는 곳에 붙이십시오. 침실 벽에, 화장실 거울에, 냉장고 문에, 책상 앞에 붙이십시오. 볼 때마다 읽으십시오. 읽을 때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셋째,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 밤에 잠이 안 올 때, 이 말씀을 크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넷째, 일주일의 하루는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의 각 부분을 풀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굳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 안에 이 말씀이 완전히 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미선 집사님은 58세 나이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밤새 수십 번 암송했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저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에 저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길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도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인생에는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망의 순간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길이 깜깜합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바로 이런 절망의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 23편의 일부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하지만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쓰여졌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 원어는 게 잘마웨트입니다. 직역하면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광야에는 이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양들을 이끌고 풀을 찾아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는 무엇이 특징일까요? 첫째, 매우 좁습니다. 양 한 마리가 겨우 지나갈 정도입니다. 둘째, 매우 깊습니다. 양쪽이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셋째, 매우 위험합니다.
절벽 위에서 독수리가 노립니다. 바위 틈에서 뱀이 기다립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떨어져 죽습니다. 이런 골짜기를 양들은 어떻게 통과할까요?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앞장서야 합니다. 목자가 먼저 가면서 길을 확인합니다. 위험한 곳을 미리 점검합니다. 양들을 하나하나 인도합니다. 지팡이로 길을 가리킵니다. 막대기로 뱀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가 없어져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골짜기는 있습니다. 여전히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길을 가리키는 도구입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방향을 알려줍니다.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위험을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독수리를 쫓고 뱀을 때리고 양을 보호합니다. 안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목자가 양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 4절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게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절망의 순간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통이 진짜입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지금 내가 골짜기를 지나고 있구나. 둘째, 골짜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닐지라도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절망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느낌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주의 지팡이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의 막대기로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위험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장로님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만 2억이 남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밤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3년 후 빚을 다 갚았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선하신 목자 하나님, 제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로 저를 인도하시고 주의 막대기로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골짜기가 영원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여러분의 절망을 이길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면 이번에는 과거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나간 일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세 번째, 죄책감의 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과거의 죄가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자책이 계속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생각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기도 부끄럽습니다. 바로 이런 죄책감의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자신의 죄와 싸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도 죄와 싸웠습니다. 바울도 실패했습니다. 바울도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그리스어로 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는 뜻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를 주목하십시오. 결코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어로 우덴입니다. 절대로, 전혀, 조금도라는 뜻입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법정 용어입니다. 유죄라고 선고하는 것입니다.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정죄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유죄입니다.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법정에 서셨습니다. 이 사람 대신 내가 형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형벌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미 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제 정죄함이 없다. 형벌이 끝났다. 자유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절대로, 조금도 정죄함이 없다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모두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우리 자신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사탄이 계속 정죄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죄책감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크게 외치십시오. 사탄의 정죄를 물리치십시오. 둘째, 자기 정죄를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나를 용서한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셋째, 과거의 죄를 반복해서 회개하지 마십시오. 이미 회개했습니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시 들추지 마십시오. 앞을 보고 나아가십시오. 넷째,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나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수진 권사님은 20년 전 죄가 떠올라 괴로워했습니다. 매일 회개했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매일 수십 번 고백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책감을 내려놓고 자유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여러분의 죄책감을 이길 자유가 될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환난의 순간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 사고가 났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큰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환난의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이 말씀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레위인으로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엄한 책망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욤차라입니다. 직역하면 곤고함의 날, 고통의 날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날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날입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나를 부르라. 부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크게 외치다, 소리 지르다라는 뜻입니다. 정중하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절박하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팔라트입니다. 구출하다, 탈출시키다,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포로를 구출하는 것처럼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건지리니는 미래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건질 것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요? 간증으로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함으로 영화롭게 합니다. 찬양으로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환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귀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건지겠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환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사람에게 전화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인터넷에서 답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중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절박하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너를 건지리니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넷째, 하나님이 건지신 후에 반드시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환난이 올 때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부산 최영수 집사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밤새 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고 하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지금 제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위기에서 구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건지신 후에
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여러분의 환난을 이길 구원이 될 것입니다. 환난을 겪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아픔이 자리 잡습니다. 세상 속에서 혼자라는 고독감이 찾아옵니다. 5번째, 외로움의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혼자입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고민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눈물이 납니다. 바로 이런 외로움의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산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산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지상 대명령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는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돈도 없는데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는 무엇일까요? 그리스어로 이두입니다. 보라, 주목하라, 주의 깊게 들어라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내가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를 보십시오. 그리스어로 헤오스 테스 쉰텔레이아스 투 아이오노스입니다. 직역하면 이 시대의 완성까지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영원히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를 보십시오. 항상이 중요합니다. 그리스어로 파사스타스 헤메라스입니다. 직역하면 모든 날들입니다. 좋은 날만이 아닙니다. 나쁜 날도입니다. 행복한 날만이 아닙니다. 힘든 날도입니다. 성공하는 날만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날도입니다. 모든 날,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있으리라를 보십시오. 그리스어로 에이미 메타입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가장 강력한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날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크게 선포하십시오. 외로움을 물리치십시오. 둘째,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임재를 의식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루 종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혼자 있을 때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예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저는 지금 이렇게 느껴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예수님은 듣고 계십니다. 넷째, 이 말씀을 침실에 붙여놓으십시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주무신다. 이렇게 고백하며 평안히 잠드십시오. 서울 정혜숙 집사님은 혼자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멀리 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매일 밤 암송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저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 대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길 동행이 될 것입니다. 외로움 가운데서도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6번째, 유혹의 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알면서도 빠져듭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자꾸 손이 갑니다. 끊어야 하는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죄책감만 쌓입니다. 바로 이런 유혹의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음행이 일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유혹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그리스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시험, 시련,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당하는 유혹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유혹입니다. 여러분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무엇일까요? 신실하다, 진실하다,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속이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혹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는 유혹은 모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혹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주목하십시오. 그리스어로 ek바시스입니다. 출구, 탈출구, 빠져나갈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혹이 올 때마다 출구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만드십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미리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오기 전에 이미 탈출구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다는 무엇일까요? 그리스어로 휘포페로입니다. 견디다, 참다,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을 이길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유혹은 감당할 수 있는 유혹이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유혹이 왔을 때 피할 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출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출구가 무엇일까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출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즉시 빠져나오십시오. 둘째, 나는 이 유혹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혹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유혹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선포하십시오.
셋째, 유혹을 받기 전에 미리 대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유혹이 오는지 아십니까? 그 상황을 피하십시오.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유혹이 오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이 말씀을 외워서 유혹이 올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다. 나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대전 김성호 집사님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밤새 게임을 했습니다. 끊으려 해도 안 됐습니다.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핸드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3개월 후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당하는 유혹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유혹임을 믿습니다. 유혹이 올 때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즉시 빠져나올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여러분의 유혹을 이길 출구가 될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 순간, 바로 죽음입니다. 7번째, 죽음의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바로 이런 죽음의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도 죽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다는 무엇일까요? 그리스어로 타라소입니다. 흔들리다, 혼란스럽다, 불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근심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은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어로 모네는 거처, 방, 처소라는 뜻입니다. 천국에는 우리를 위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많도다.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처소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천국에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으로 가십니다. 왜 가십니까?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십니다. 예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어로 헤토이마조입니다. 준비하다, 마련하다, 갖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소일까요? 가장 좋은 처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시는데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재림의 약속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거처를 예비한 후에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어로 파람바노입니다. 데려가다, 맞이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약속입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둘째,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천국은 실제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들도 이 소망을 갖게 하십시오. 셋째, 매일 천국을 사모하며 사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진짜 고향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넷째, 이 말씀으로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언젠가는 모두 죽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 이렇게 고백하며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황인숙 권사님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암송했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 후 고백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천국에 저를 위한 처소를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문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를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여러분의 죽음을 이길 소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7가지 말씀에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함께 하시고,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시고, 환난 중에 건지시고, 외로움 가운데 동행하시고, 유혹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죽음 넘어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주님이 저를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매일 암송하고, 매일 고백하고, 매일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저의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저의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이 말씀들이 저를 지켜주고, 저를 일으켜 세우고, 저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목숨 걸고 외워야 할 성경 말씀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두려움의 순간을 위한 이사야 41장 10절. 둘째, 절망의 순간을 위한 시편 23편 4절. 셋째, 죄책감의 순간을 위한 로마서 8장 1절. 넷째, 환난의 순간을 위한 시편 50편 15절. 다섯째, 외로움의 순간을 위한 마태복음 28장 20절. 여섯째, 유혹의 순간을 위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일곱째, 죽음의 순간을 위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어떻게 외울까요? 첫째,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둘째, 하루에 하나씩 외우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7일이면 다 외워집니다. 셋째, 종이에 써서 붙이십시오. 침실에, 화장실에, 냉장고에, 책상에 붙이십시오. 볼 때마다 읽으십시오. 넷째, 하루에 10번씩 읽으십시오. 아침에 5번, 저녁에 5번 읽으십시오. 일주일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다섯째, 가족과 함께 외우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외우십시오. 서로 시험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7가지 말씀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저를 살렸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저를 일으켰습니다. 죄책감에서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도 이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말씀들을 외우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들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말씀이 가장 필요한지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서 그들도 이 7가지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